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 일찍 오셔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근데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 예수님이 보내신 바울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신 바 된 바울은 예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됐는데 단지 너 어디 가라 이래가지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설교가 전부 명령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쭉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 바 된 바울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에베소 지역으로 가라. 너 고린도 지역으로 가봐라. 이런 명령을 따라서만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설교가 전부 명령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개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먼 나라까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학창 시절을 보내야만 세계적인 일꾼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이 아침에 졸리다 이러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 아니다 그거는 20%고요. 80%가 체력이 약한 거예요. 체력이 약한 거예요. 자, 그 체력은 어떻게 키우는 거냐? 다리가 근육이 생길 정도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죠? 하체가 탄탄해지고 하체가 뛰어다니면 소화 기능이 회복이 돼요. 이 소화 기능이 다 복부에 있거든요. 복부가 전부 움직이는 건 뛰는 걸로 돼요. 뛰면 어떻게 되죠? 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허파가 팽창을 해요.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죠? 그래서 계속 뛰면 어떻게 돼요? 예. 상체가 이렇게 펴져요. 그러니까 상체 운동해가지고 피려고 하지 말고 숨가쁘게 뛰어가지고 상체가 펴지게 하셔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침에 졸리는 학생은 자, 따라하세요. 아침에 졸린 학생은 운동 부족이다. 마귀가 와가지고 졸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운동 부족인 거예요. 운동 부족이라 2시간 동안 땀 흘리고 쉬지 않고 뛸 수 있을 지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은 쉬지 않고 뛸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뛰어야 된다. 예, 저하고 약속해요. 새벽 5시는 밝아요, 요즘. 그러니까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쉬지 않고 뛰란 말이에요. 방학 때 그걸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낮에 뛰면 더워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 믿음이 적어서 우울한 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체력 자체가 어른들도 다 허약해요. 그래서 힘든 걸 계속 버텨야지 가정주부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인들이 치우쳐 있어요. 건강한 육체를 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영의 세계에서 거룩한 신화를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 영적인 계시와 모든 기운은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사 육체의 모든 존재와 모든 그 사람들의 활동하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제가 어저께 이제 뭐 책을 보는데
책을 보는데 이제 어느 책은 좋은 책인데 잠깐 책이에요. 금방 뛸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시간 동안 그 책 보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없애야지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싹 외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체질이 있고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자기를 바꾼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좋아야지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서 정신력이 날카로워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체력하고 정신력이 70% 완성이 된 다음에 나머지 30%로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공부를 하면 공부가 돼요? 안 되지. 졸음이 오는 사람은 졸음이 오는 사람은 학생들, 초등학생들 졸음이 오면 뒤에 가서 서 있어야 돼. 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졸면서 예배당 오면은 그거 잘한 것도 돼요. 예. 주일날 극장 간 거보단 더 나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졸면.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이 두세 명이 지금 졸고 있는데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토요일날 잠을 하루 종일 두고 와야 되는 건데 과연 토요일날 준비를 하고 주일날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려면은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왔겠지. 대통령만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입사 인터뷰가 있다 이러면은 그 전날 양복 맞추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겠지. 그러니까 학생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잘 얘기를 해. 속옷을 깨끗하게 다 갈아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입던 속옷을 입고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속옷 검사를 지구상에서 어느 누가 해요? 자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준비가 돼야지 졸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조냐 이거예요. 게으른 놈들이 졸지. 게으르니까 조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머리를 기대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발명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기존의 모든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조직을 혁신하는 발명가가 돼야 되고, 기계를 만들면은 여러분 노는 날 어딜 가요? 에? 발명해야지. 기존의 기계를 들이고 A 기계, Z 기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납품을 해야지. 돈이 넘치는 게 뭐예요? 권력자들이 돈이 많잖아. 돈을 벌려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꼬마한테 물건 팔지 말고 정부에 납품하란 말이에요. 정부에 납품하려면 그냥 납품이 돼요? 발명품만 납품을 받아요. 그럼 발명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구상에 없는 물건 하나 만들고는 특허청 가가지고 한번 등록을 신청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 청소년 때 그걸 해야지 청소년이지. 성령을 받았는데 발명도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해.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방언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모든 민족은 발명을 해요. 졸지 마.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라니까요. 일어나라니까. 졸리면 지금 앉아있는데 자진 않아. 근데 졸려. 그러면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라도 뒤에 가 있으란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면 난 다 자녀라고 봐요. 내 자녀라고 봐요. 결혼 안 했으면. 아, 내가 그래서 30살인데 장가 안 갔으면 그 자녀요.
처자식이 없으면은 자녀뻘이란 말이에요. 자녀뻘. 그 다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해봐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열심히 살죠. 철이 아직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고 사는 때에만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할 때 하나님의 기운이 내린다고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기운 받은 줄 알아? 다른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거랑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운 받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졸리온 사람은 누구든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았으면 지구상에 없던 일을 해야지 누가 그걸 빼다 박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공무원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공무원이 못하는 걸 해야 돼서 정부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몰빵을 한다고. 성령을 받았으면 사업을 해도 다르고 정치를 해도 달라요. 공룡기업이 뭔데? 정부 조직이 공룡기업이요. 그러니까 멸종당할 때 홍수가 나고 추위와 더위가 올 때 멸종당한 게 공룡이에요. 그러면 정부 기능이 못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운영을 하죠. 그럴 때 정부 기능이 못하는 게 또 있다고. 엄청난 조직과 엄청난 자금을 가졌는데 못 해내는 거를 개인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우린 다. 그걸 찾는 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임명받으면 부정부패나 하는데 실력으로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정부 일을. 실력. 그러니까 목사님 제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라틴어를 영어랑 라틴어 공부만 하면 독일어나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나 그냥 다 본다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비리그에다 한번 원서만 내보세요. 등록은 비싸니까 1년에 1억이 들어요. 예? 아이비리그 학교 다니려면. 그래도 붙여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안 드니까. 붙었어. 근데 안 다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내고 돈이 안 들어요. 붙는 거는. 그게 다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 기업체 후원을 받든지. 붙여놓는 걸 하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유명한 음대들이 많아요. 어릴수록 붙여줘요. 대학교를.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이가 꽉 차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5개국어를 읽으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프랑스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리카에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정부가 공식적으로 프랑스어를 국가 공식어로 쓰는 극빈국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프랑스나 스위스나 선진국을 가가지고 캐나다 퀘벡주나 루이지애나 미국의 남부 루이지애나주. 그럼 프랑스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프랑스어를 쓰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극빈 지역을 가가지고 그 극빈 지역 국가에서 가장 번성하는 재래시장 가서 없는 물건을 다 조사하고 있는 물건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서구 문명을 거부하는 그러나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있는 국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민심을.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발명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여기 시장이 경쟁이 많은데 경쟁을 왜 합니까? 경쟁을 안 하는 쪽으로 하면은 돈을 긁어 모으는데. 자, 보세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든 거는 기도하고 찬양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하다 힘들다 이런 거는 기도하고 말씀 교육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몸이 지치도록 해도 힘들진 않아요. 진짜 목사님들은 그 기도하고 말씀 교육하는 거. 금식도 힘들진 않아요. 목사가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도 힘이 안 들어. 하도 굶어가지고 힘도 안 들어. 뭐가 힘드냐? 이 세상에 쩔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확 받았는데 15분, 30분 정도 교제를 하면 이게 속에 있던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감정이 이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끼리 교제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게 똥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세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토해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그걸 처리를 해주세요. 원망, 불평, 서름이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내가 뭐가 복받치는 게 있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왼수가 있나 봐. 그랬더니 다윗이 왼수. 저런 놈의 자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다 토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해요. 인본주의로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데 성도 간의 교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하고만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것만 명령을 따라갈 때 그게 사도가 되는 거지. 사람이 회의해가지고 임명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꼴을 계속 먹으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비리그를 갈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비리그 애들보단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 견주어 보란 말이에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똑똑한가? 예? 프린스턴, 예일 대학, 하버드 간애가 똑똑한가? 하버드 간애보다 똑똑해져요. 저한테 배우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로 성경을 일단 읽어내란 말이에요. 내가 지시하는데. 그리고 주일날 졸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자훈련이에요. 5시부터 6시나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1시간을 제자리 뛰기를 할 수 있으려면 대단한 허파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깨가 어떻게 되면 떡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영 선수처럼 떡 벌어지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근육을 해서 이렇게 붙이면 멋있어도 이렇게 수그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속을 키워야 돼. 허파, 폐활량을 늘린 다음에 근육을 붙여야 돼요. 근데 남학생들이 자꾸만 근육만 만드는 거야.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 폐활량이 좋아야지 공부를 잘해요. 폐활량이 좋아야 공부를 잘하고 폐활량이 좋아야 성격이 밝아져요. 산소 순환율이 없는데 성격이 어둡다고요, 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격이 어두운 거는 운동 부족이야, 다. 난 그렇게 봐, 80%는.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한대. 운동해봐, 운동해봐.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보다 새벽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리고 문제 자체를 바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빌기보다 문제 해결을 네가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수동기도원에 갔는데 이태희 목사님이 저희 교단의 부흥사예요.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그때 김의환 총장님이 칼빈 신학 전공하신 역사 신학자인데 총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 등록금 못 낸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태희 목사님이 딱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뭘 기도를 해. 야, 전도사들, 학생들, 신학대학원 학생들 주머니에 갖고 온 돈 다 꺼내. 다 꺼내니까 학비 못 냈던 그 친구 전도사님들 학비가 그 자리에서 다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이 바로 행동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 사실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뜀박질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기도를 그렇게 하려면은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일은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냐 이거예요. 일할 때 일을 해야지. 사실은 정신력이 없고 남을 의지하고 빚을 지고 은행 빚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은행 빚을 지지 않는 정신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누가 은행 빚을 지고 사는데 기적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님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요. 그러는데 무슨 신유 기적이 일어나요. 병원을 다니질 말아야 돼요. 목사들은. 아니 목사가 병원을 다니는데 누가 신유 사역을 바래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를 안 한다니까. 병원을 안 가는 체질을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 졸지 마. 일어서라니까 졸리면. 등짝에 학생은 등에 딱 기대면 안 돼요. 중고등학생.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처럼. 등에 이렇게 기대면 안 돼. 등에 기대지 말라니까. 등에 기대지 마세요. 뒤에 가서 있어. 뒤에 가서 졸리면. 뒤에 가서 있으라니까 물 먹지 말고 일단 뒤에 가 있어. 이거는 눈꺼풀은요. 100kg 엽기보다 무거운 거예요. 이게 눈꺼풀이. 눈꺼풀의 무게는 100kg 바벨보다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질 않잖아 매일.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 어떻게 목사님한테 배워? 목사님은 신령한 사람인데 목사님 공부해요? 보자마자 외워버려요. 진짜 공부 못했었어요. 예술 믿고 지혜가 회복된 거예요. 음식을 먹고 이게 음식이 오래 저장이 안 돼요. 음식을 먹고 쭉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냥 없앤다고. 그러니까 내 몸에는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게 해요. 그럼 병이 없어져요. 먹었는데 살이 찐다. 그게 병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었는데 왜 싸질 않어? 안 먹었으면 안 싸면 괜찮은데 많이 먹는데 가끔가다 싼단 말이에요. 먹은 음식이 3일 있다 나온다니까 그게 병들의 몸이에요. 그게 병이 안 날 체질인데 40부터 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먹고 오래 싸지 않고 3일 있다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봐도 이틀 있다 변을 봐도 그게 병들 몸인데 40세부터 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 몸인지를 15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자기가 병들 몸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 살이 찌면 안 돼. 그게 병들 아이예요. 살 찌면 안 돼. 살이 쪄도 돼요. 네. 중학교부터 키가 크죠? 근데 중고등학교에 살이 쪄. 얘는 병들 아이야. 근데
이게 키가 크기 전에 살이 토실토실 찌는 건 건강 체질일 수는 있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그러나 이게 키가 커야 되는데 살이 찐다. 그러면 병들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신력이 해이해지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는 글러먹은 애요. 공부 체질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애는요, 공부를 안 해요. 순식간에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알아버리지. 공부를 왜 10시간 이상 하려냐면은 꼴찌를 해도 좋으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딴 생각을 안 하고 성실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공부 15시간 해보세요, 매일. 1등 못 합니다. 1등을 하려면 목사님을 닮아야 돼요. 목사님을 닮아야 돼요. 목사님의 개인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을 천재라고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무능해 보이는 거지, 목사님 때문에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말을 딱 들으니까 5천만 원 적자였는데 학교가 그냥 1억 적자였는데 그냥 다음 달부터 흑자 전환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못 보는 거야, 문제를. 한 명이 정부 조직 10,000명 못하는 걸 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할 필요 없다니까. 교회 봉사요, 그냥 몇 사람이 하면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게 지혜를 못 받는 거라니까. 지혜의 영을 못 받은 상태에서 목사를 하면 아주 교인들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데 사장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야. 또 회사원들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 뇌물 주고 사업하는 방법밖에 모르고, 은행에 융자를 해가지고 끌어대서 사업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안 받은 거야. 지혜는 어디서 오는데?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 뛰지를 못하는데 무슨 놈의 사업을 해요? 정신력이 그렇게 없는데. 살을 찌게 먹는데 무슨 지혜를 받아요, 사업가가. 그러니까 학생들 잘 들어. 니네는 졸고 앉아 있으면 그런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가도 돼요. 일단은 하버드 간 애보다 똑똑이란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버드 간 애들 내가 펼치는 거 읽는 줄 알아요? 못 읽어요. 프랑스 성경은 읽지. 라틴어 성경, 독일어 성경, 중국어 성경 같이 읽어봐. 못 읽어. 아이비리그 다니는 어떤 애도 중국어랑 라틴어를 동시에 못 읽어요. 라틴어만 읽든지 영어만 읽든지 서양 언어만 읽든지 동양 언어만 읽든지 이런 식이지 양쪽으로 못 읽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양쪽을 다 읽게 하면은 붙게 돼 있어요.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부 박사급을 다 준비시켜 주는 건데, 박사급 공부 아무나 해요? 새벽에 1시간 뛰어야 되는데. 나는 안 뛰어도 돼요.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난 안 뛰어도 돼. 난 적당히만 뛰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청년은 매일 뛰어야 돼. 청년은 매일 뛰어야 돼. 그리고 청년들은 내가 얘기한 거를 매일 경건을 할 때 어떻게 돼요? 5개 국어로 한 10절 정도인데 5개 국어로 쭉 읽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성경은 들으세요. 그냥. 예수님 당시에 읽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책이 없는 시대니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책이 없던 시절에 예수님 오셔서 성경은 들음에서 믿음 나게 하는 시절에 예수님 오셨냐 이거예요. 한글 성경 들으라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시죠? 그러면 들으시면 돼요. 틀어놓고.
읽을 때는 외국어로 읽으시라니까. 자세히 읽으셔야 되니까 외국어 성경이 더 자세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거 안 하는데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나님의 지시를 왜 안 따르냐 그러면 따로 해야지 지혜를 받는데 제 제자가 되면 부자로 살게 돼 있어요. 부자로 살게 돼 있어.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도와줬는데 목사님들이 저희 동역자 목사님들이 그러면 성도들을 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예비되어 있는데 아니 왜 한 시간 아침마다 안 뛰는겨. 그리고 방학 때 5개국어로 기본적으로 계시록 읽을 수 있고 마태복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와? 그리고 무슨 예습 복습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외우려고 애를 써야지. 그 자리에서 외우려고 애를 써야지 잡념이 없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는 법은 뭐냐? 음식값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값을 계속 내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 부자 되기 글렀어요. 1년 내내 자기가 음식값을 내도 짜증이 안 날 만큼 그것이 내 소망이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면 부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 혼자 밥값을 내봐.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노조 투쟁 운동을 하죠. 노조 위원장 한 놈이 노조 지도를 했던 MBC에서 노조 지도했던 사람이 노조원들 모였을 때 계속 밥값을 내는데 15일쯤 지나니까 승질이 나더래. 그러니까 빨갱이가 다 가짜인 거예요. 인민을 먹여 살린다? 네 돈으로 한번 먹여 살려봐. 짜증 안 나는지 나는지. 그 대본에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어를 잘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외여행을 가지 말고 사업을 하라니까 자기 사업을. 지구상에 없는 사업인데 그게 필요로 한 사업을 하면 돈을 다 그냥 몰아버는데 무슨 취직하려고 준비를 하냐 이거 취직을. 정부 대상으로 뭐를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취직을 해요. 정부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 명이 똑똑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내가 만약 발명을 한다 그러면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드론을 살 거예요. 드론을 산 다음에 거기 무슨 장치를 장착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드론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플라스틱에 안 보이게 앞으로 기능을. 그러니까 고도 측정계랑 뭐 이렇게 습도계 측정하는 거랑 뭐 이래가지고 그 뭐 측정기계를 그 속에 넣어가지고 저기 자동으로 조종하고 뭐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드론 중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다음에 특허청 가가지고 그 특허 신청을 여러 번 해가지고 자꾸만 여러 번 하면은 편지도 쓰고 설명도 잘 써내면은 특허를 해줘요. 특허청 사람들이 그 특허 여러 번 신청하고 그러나 청소년이 그걸 하면 특허를 내주지. 특허를 내주면 특허 딱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러면 입시에 그걸 계속 국내 대학교에 그걸 자꾸만 수시할 때 그걸 내고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에 내는 거는 그거 돈 안 내니까 그걸 다 입시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펙을 자꾸만 늘려가야지. 공부하고 입시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전자제품 해가지고 놀이를 하고 그래야지. 입시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놀이를 하고 자빠졌어요. 구슬치기 하고. 에? 그런 놀이 하지 말고 발명 특허하는 놀이를 좀 해보라 이거요. 입시할 때 그게 다 자료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놀아야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그냥 괜히 영화 보는 것보다 골프 쳐서 바이어들 접대하고 골프 치면서 얘기하고 그러려고 골프 연습해서 사업 준비하는 놀이를 하는 게 낫지. 사업가가 괜히 딱지치기를 하겠습니까? 사업하는데 딱지치기, 구슬치기는 아무 필요 없어요. 구슬치기를 하려면 골프를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기 그 생활한테 완전히 도움되는 놀이만 하셔야 되는데, 놀이를 할 때 쓸데없는 놀이를 해요. 가정주부가 만약에 놀이를 하는데, 고스톱을 치는데, 집안을 일으키는데 고스톱 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냐?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서 놀 때는 그 놀이 자체가 사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목사가 놀죠. 노는 자체가 목회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에 도움되는 놀이를 해야 목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목사지. 예? 근데 목회하는데 성경 연구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쉬는 날 내가 노는 어떤 걸 한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 받을 사람인지 아니지. 대번에 노는 거 보면 안 되니까. 노는 거 보면. 노는 거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데 그게 사업의 일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놀고 안식일에는 놀면 안 되고 쉬기만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돼요. 그게 제자라고요. 그게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으면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일해도 되는데, 레위인으로 성직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면은 토요일 날 푹 쉬어야 된다니까. 푹 쉬어야 된다니까. 놀러 가면 안 된다니까. 그게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것들이 다른 짓거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자훈련이 뭔데? 이게 제자훈련 교재 갖고 해요. 교재 갖고 하는데 목사 흉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제자가 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회생활을 해대야지 그게 제자인 건데. 놀이를 하는데 놀이가 자기의 부르심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무 도움이. 남자애들이 노는데 특허청에 자기 발명하려고 또 배우려고 이런 재미난 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아요. 담배 피고 놀아, 대학생들이. 그게 무슨 놀이요? 예? 뭐 발전적이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한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병 고쳐봤어요? 암덩어리 없애봤어요? 귀신 쫓아봤어요? 못했으면은 그랬던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데 그거를 고생이라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잠을 많이 자고 오라고 그러면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산도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고. 부자 될 사람은 잠을 잘 자요.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만약에 잠을 안 자고 뭐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자기 부르심의 그 분야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바쁘게 하면서 잠을 안 자.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을 안 잘 때는 게으르니까 일찍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잠 자지 않는 거 좋은 거예요. 게으른 거 없애려고. 근데 쉬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 그 저주받은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는 사람 되기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 명령을. 예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지만 그 전에 뭘로 와요? 예수의 분부하신 사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게 일상생활 패턴이 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와야지. 사복음서대로 생활을 하는 게 습관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해도 공부가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데 부르심 받으면은요, 예습 복습 안 하는 지경까지 들어가요. 그게 공부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놀이로 공부하지 뭘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어떤 사람이 하죠. 근데 나 조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말이 더 많아. 그 사람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 왜냐하면 나 성령 받았거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수님은 공부 한만치만 가르쳐요. 아니, 내 근처에 교수님들 많거든. 그러니까 10시간 학교 뭐 공부를 해요. 근데 자기 건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걸 계속 해가지고 써머리에서 가르치는 거지. 자기 게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상에 없던 어떤 학자도 모르는 걸 자기가 딱 알아내는 게 있어야 그게 학자거든요. 그게 성령 받은 증세예요. 그래서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기업체도 아이디어를 생각 못하는 걸 딱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성령 받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가가 되고자 경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1만 명 조직체가 못하는 일을 하는 거는 한 명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로 오거든. 아이디어로 온단 말이야. 아이디어.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는 신유사역하는 부흥사들이 받는 것만이 아니고 신령한 어떤 선교사님들이 받는 게 아니고 사업가들도 계시가 와요. 근데 그 계시를 받으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학생 때 음란한 정욕이 많으니까 그 정욕이 육체에 남지 않도록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운동을 하고 일찍 일어나고 뛰뛰기를 많이 해서 성장기에는 골절에 무릎에 관절염이 걸리지 않으니까 무릎에 있어요. 성장판이.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뜀박질을 많이 해야지 건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져야 되고 먹으면은 머물지 않고 음식물이 빨리 소화가 되는 것을 해서 중년 때에 병이 오지 않는 체질을 10살 때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10살 때. 중년 때 병이 오지 않는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38세부터 병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운동을 하니까 건강한 줄 알았지. 먹었는데 오래 머물다가 이게 나가는 사람은요, 35세 때부터 병 나요. 그러니까 속을 건강하게 하고 겉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거를 저는 성령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살아있는데 거룩한 상태로 내가 창조하는데 창조한 내 몸인데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이러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소화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몸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너는 어느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기능이 허약하니 그 기능이 허약한 그것을 돌보는 쪽으로 전체 몸을 기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내가 튼튼하죠. 팔뚝. 그러니까 팔뚝 튼튼한 거에 맞춰서 나머지 몸을 다 헌신을 시켜. 그게 망가지는 몸이에요. 몸 전체 중에 지극히 연약한 한 부위를 위해서 나머지 몸이 기능을 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걸 교회적으로 은사와 달란트 비유로 해가지고 영적 기능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실제 몸의 기능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성장을 끝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몸을 보호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의 모든 밸런스 조절을 하나님의 음성이 할 때 자기 염려나 생각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혼이하고 육이 반영을 하는 거거든.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몸은 더럽다 이러죠. 그게 육적인 사람들이 꼭 그 짓 하는 거예요. 영을 추구를 해요. 영을 추구한다고. 그리고 영이 육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사역인데 그걸 안 한다고. 자, 영적인 사람은 돈 벌어서 부모한테 바쳐요. 육적인 사람은요, 돈 벌어서 영적인 일에만 쓰고 육적으로 키우고 먹여주시고 키우신 부모님한테 돈을 안 바쳐. 그게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추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다. 기울어져 있다니까 영빨이 아주 좋은 부인들이 있죠. 남편보다 예언을 잘하죠. 그런 분들 예언하는 거 보세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있다니까 자기 남편이 잘 되도록 돕는 역할로 그 기능이 되질 않고 자기가 영빨이 있어 영적 지도자인 여성들 보세요. 예언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니까 결국은 그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예언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을 잘 세우는 쪽으로 가질 않는 사람은 다 예언이 이상한 쪽으로 기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 잘 들어야 돼. 목사님 설교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을 거룩히 지켜야 주일날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 못 알아듣겠죠. 영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외국어를 모르는데 외국어 보면 왜 이게 모르는 건데 알게 되냐 이거요. 영이 열려 있으니까 나한테 어떤 사람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게 영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영이 열려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강남의 프로그램 학원에 내가 몇 년 전에 갔어요. 다 대학생들만 있는데 내가 프로그래머들 거기 갔어. 그래서 내가 88 서울올림픽 때 컴퓨터 프로그램 한 뒤에 수십 년 만에 간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 난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 자, 보세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게 원리가 뻔한 거예요. 원리가. 새 것이 나와도 그게 원리가 뻔한 거예요. 언어는 한국말만 정직하게 하면은 외국어가 열리게 돼 있고, 그리고 한문과 영어만 정직하게 하면 동양 언어, 서양 언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미련한 소리를 자꾸만 들으면은 힘드니까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소리 같아도 자 보세요. 내가 말한 걸 왜 못 알아듣냐. 내가 말하는 거를 지키질 않으니까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배포하시고 밀수하시는 분을 만나려고 북한 사역을 하는 공산당, 중국 베이징의 공산당 당원을 만나러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거 저기 인터넷 방송에 한다고 그런 비밀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해도 되거든요. 공산당 당원을 베이징 공산당 대회에 출석하는 그 공산당원인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북한에 밀수하는 중국 시민권자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한 3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알겠더라고. 근데 그분 친척이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을 하는데 만주 지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건 난 못 알아듣겠더라고. 저게 가나다라 어법은 맞는데 입니다. 이러는데 약간 북한식으로 쓰기도 하고 섞여 있어요. 중국 시민권자들이 한국 조선족 말을 하는 거는 약간 북한말 비슷하게 하는데 처음엔 못 알아먹겠더라고. 안녕하세요. 뭐 얘기는 다 하는데 못 알아먹겠어. 그런데 3일쯤 가는데 그냥 따발총같이 말하는 한국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용어가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런 단어 모르는데 비어나 속어 이런 걸 다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내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뭔 소리냐. 내 제자가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3일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는 내 말을 교육부 장관 말보다 화창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려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저는 집안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부모를 잡지 마라. 자녀들을 거룩히 키우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그러면은 그 집이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다. 너는 어린 세대에 대해서 거룩히 키우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부모 사업들이 잘 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 될 집안이니까. 부모가 돈을 벌어도 헛되게 쓰지 않을 집안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거룩하니까. 그러면 재물복이 이게 크게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재물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재물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집으로 만들어만 놓으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길을 대로를 예비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크게 버는 법은 뭐냐? 자기 부인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남자가 만들어질 때 재물이 크게 들어오는 집이 되는 거예요. 재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남자아이가 있는 집안에서부터 재물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니까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순결 지키는 것도 복의 근원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 지키는 서약을 유치원 때부터 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크게 부가 온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돈 열심히 벌면 부자 된다고 미친 가르침을 받지. 큰 부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큰 부가 굴러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큰 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재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밥을 못 먹는 그런 심령을 만들어 놔야 큰 재물이 들어오는 집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 목사님을 본받아야지.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 못 봐요. 예? 집 없는 사람이 수십 년 살았어요.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에 비해서 수십 년 동안. 아니, 우리 교회까지 팔았다니까. 예? 돈이 없어서. 부모님 집안에서 주는 돈하고 친척들이 또 재산 몰아준 것, 집 없는 사람 위해서 썼어요. 노숙자들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집안이 부유하게 되도록 금식하고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재물복이 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침을 잘 따르거라 이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지침을 받은 것이 뭐냐. 자녀들 순결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리라. 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몸을 거룩히 하는 초등학생 남자애들 키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여학생들 당연히 거룩히 살아요. 남자가 거룩하면 여자는 당연히 바늘 가는데 실 온다고 거룩해진다니까. 남자가 거룩한데 여학생들 더럽게 사는 사회가 없어요. 여학생들 다 거룩히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사회가 여자한테만 거룩하고 순결을 지켜라라고 여자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이 큰 재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꼭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좋은 걸 바칠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를 갖다 바칠 때 물론 4, 50대 부모님이 3, 4, 50대 부모님이 노인 세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께 바치는 것도 좋지만 유치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시키세요. 그냥 심부름 시키세요. 이거 할아버지께 갖다 바쳐라. 할머니께 갖다 바쳐라. 자꾸만 갖다 바치게 이렇게 심부름 시키시면 그 아이들 유치원생이 30년 후에 돈 많이 벌면 30년 후에 노인돼 있는 부모님 지금 3, 40대 50대 부모님 80대 70대 되실 때 그때 재물 수십억씩 벌면은 1억씩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께 집 한 채 선물 드리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께 귤 갖다 바치고 사과 갖다 바치고 이거 훈련 계속 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생들 잘 아셔야 돼. 이 따라해 보세요. 학생들만 따라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시대가 오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불질러 죽이자라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노동을 거룩히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부자들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는 남학생 여학생 다 하셔야 돼요. 남학생은 밥 먹고 설거지 안 해? 해야지. 자기가 먹은 빈 그릇이잖아. 자기가 방을 사용했으면 청소해야지. 자기가 옷을 입고 땀에 쩔어 있으면 빨래를 내놨으면 빨래를 그거를 해야지. 자,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뭐를 해야 되냐? 지도자가 되려면. 자, 따라하세요. 빨래, 청소, 설거지. 이 세 가지를 마음껏 하는데 이거를 옆에 사람한테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하는데 언니 오빠가 먹고 버린 것까지 자기가 항상 하는 거를 자기 양의 2배 이상을 꼭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방을 어질렀다 정리를 하지 말고 거실이나 주방까지 다 정리를 하는 걸 습관을 들이라 이거예요. 자기 방 휴지통만 버리지 말고 주방 쓰레기,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처리하는 걸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하냐? 은밀하게 하셔요. 은밀하게 하지 않는 거는 내가 했으니까 다음에는 언니가 해. 이렇게 하려고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꼭 청소 빨래 설거지 갖고 싸움을 하고 당번을 정해. 그런 사람은 지도자 못 돼요. 청소 빨래 설거지를 아무도 없을 때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는 거를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번을 하죠. 그게 세상 사람이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누가 했냐 이거?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고 얼른 그거 쳐놓고. 식구들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새벽에 존다는 것은 학생들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목사님이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쉬지 않고 1시간을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빨리 걷거나 뛰든지 하는 거를 해가지고 허파가 이렇게 불어버린다. 이래가지고 가슴이 떡 벌어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자신감이 있는 심령이 예비되고 그 자신감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정신력과 체력이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한 육체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정욕이 있는 것은 더럽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에 신명기에 성적인 기능이 있지 않고 성적인 기능이 파괴된 자는 이스라엘 종회에 들어오지 말지니라. 성욕이 있는 사람 중에 성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거룩하다고 했어요. 성기관이 파괴돼서 성욕 자체가 작동을 안 해. 그거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춘기 때 성욕이 없다. 그러면은 건강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욕은 더럽다고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만물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성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모세의 글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어라 했어요.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밥을 먹는 학생들이 뭐예요? 수험생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먹은 게 이틀 3일 가요. 그날 없어져요. 그날 없어지게 해야지 속이 깨끗한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음식물이 오래 정체가 돼 있질 않으면 피가 깨끗해. 음식물이 오래 정체가 돼 있죠. 특히 소장, 대장에 오래 머물러 있죠. 피가 더러워요. 채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채식이 더럽고 깨끗하고 가네. 채식은 빨리 지나가요. 고기는 오래 머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폐물이 피 속에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노폐물이 피 속에 많이 증가하는데 증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는 언제만 생겨요? 피에 노폐물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나중에 암은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피가 맑은데 암 생기는 사람은 전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먹을 때 빨리 에너지를 소비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처럼 안 먹고 살든지 금식하고 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안 와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가 올 수밖에 없는 생활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은데 욕심은 어디에 있냐? 일상생활의 욕심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욕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지혜가 오면은 부자로 사실 수 있어요. 지혜가 오는데 물건이 2개면은 반드시 하나를
마땅한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물건이 두 개인데 저는 성경을 사면은 그 외국어 성경이 필요한 선교사님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 갖고 가시라고 그러고 이래요. 선교사님들 만나면. 성경책 갖고 있죠. 언젠가 저거를 누구를 나누어 주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물건은 하나면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나눠주고, 자기가 본업을 해야 되는 물건이 아니면은 시간을 뺏어 먹는다 생각하고 적당히 갖고 계시라 이거예요. 적당히 갖고 계시라. 예.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용품은 내가 쓰진 않더라도 교회 용품을 파는 데는 이렇게 자주 가요. 왜 그러냐? 교회 용품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그걸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건 아닌데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역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쓸 것만 사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공급받거나 지식을 도움받도록 저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 사람 기능을 하고 사회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전문가로서만 살아가는 분은 사회를 의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전문가를 하지만, 자기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네트워킹하고 그러려면 모든 분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있어야지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사회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기여하려면 모든 바벨론의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서는 안 되고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알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 벼락치기해서 오래 일을 다 맞아야지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서는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덕성을 쌓고 자기의 못된 습관에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자기의 못된 죄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이 있다면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일주일 준비한 게 더 탁월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운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운이 머물려면 아무나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을 때 욕심 없애지 말고 자꾸만 누굴 잘해주세요. 그게 습관이 되게 하면은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친한 사람 만들지 마시라 이거예요.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잘해주는 습관만 키우시란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성경 율법에 기록되어 있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친한 사람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대답이 예상 밖의 대답이 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을 했던, 이름도 몰라요. 기절을 한 사람을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이웃이라, 이웃사랑이라. 근데 너는 네가 친한 사람을 관리하고 있지 않니? 그거 이웃사랑 아니다. 제가 친한 사람 안 만들죠. 만나는 사람 다 똑같이 해줘요. 예. 친한 사람을 만들진 않아요. 내 패거리를 만들질 않아요. 그게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친한 사람을 만나요. 만들어요. 이렇게 해요. 야, 내가 그때 너 해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 사이끼리. 요게 이제 이웃사랑으로 알거든요. 그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아무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 그 친구가 갚아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을까 두려워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은 하늘나라 상급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게. 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잔치상 상석에 앉혀서 주의종 접대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했어요. 목사들한테. 너희들은 잔치상의 상석에 접대받지 말라 했어요. 말석에서 음식 나르고 음식 먹이는 거 외에는 단체 식사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 모셔가지고 식사 접대 많이 하고 그러는 거를 하면은 뭐 목사님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지만 목사들한텐 그런 대접 받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 접대하랬어요? 여러분한테 도로 갚을 수가 없는 처지를 사는 사람들만 하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군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래도 돼요. 식당을 어떤 분이 하시는데 모르는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마리아인이라 생각하고 반찬을 많이 줬어요. 사람 없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집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골한테도 잘해주지만은 뭔가 좋은 걸 줄 땐 은밀히 주는 거예요. 은밀히. 드러내고 주면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걸. 국가도 모르게 해야 되는 영역을 유지하고 가족도 모르게 챙겨주는 걸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밀하게 선한 사랑 실천과 누굴 도와주는 것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집안 청소, 설거지, 빨래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그게 청소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5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월요일에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야 둘째야 오늘 화요일이야 네가 해 이러잖아요. 이거는 성령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의 그럽니다. 거의 집안에서 아이들 청소년들 집안일 할 때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사람을 먹이고 챙기는 게 이게 남학생 여학생 다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하고는 다음엔 네가 해 이러는 거예요. 청소하고 청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요, 나를 태어나서 청소를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근데 나는 어디 가서나 청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청소만 하고 우리 어머니는요, 청소 1등이야. 뭐 할 것 없으면 집안에서 청소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쓸데없이 청소한다고. 하여튼 근데 청소는 열심히 하시는데 어디 가셔가지고 뭐 하는데 아니 귀한 자식한테 왜 청소를 시켜요? 우리 어머니는 또 그 얘기를 해요. 딴 집 가서. 그러니까 나한테 청소를 안 시켜. 청소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청소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가 하도 청소를 잘 하시니까 내가 옆에서 보고 배워서 그런지 그냥 청소할 때 스트레스가 안 생기고 나 혼자 청소하고 있을 때 남도 청소시키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냥 나도 청소를 해버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 이거. 네, 괜찮다. 교회 개척할 때요. 이게 예배당이 크고 그러니까 저기 청소 업체한테 좀 부탁드리고 그러는데 예. 교회 조금 할 때요. 이 의자 20개 두고 교회 조그마하게 할 때 청소 뭐 제가 다 하죠 뭐. 교회 청소 제가 다 하지 뭐.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당번 돌리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정도는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하거나 뭐 할 때 그런 거 없애야죠. 그리고 사장님을 하는데 기업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청소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예, 모든 직원이 꼼짝 못하게 노동자들을 권리 대회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꼼짝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려면은 노동자들이 불법 노동 파업을 하고 막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 준비를 딱 완전히 해놔야 돼요. 정신무장 딱 돼야 돼요. 직원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직원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직원보다 일 많이 해야 돼요. 직원보다 일 많이 하면서 돈 줄 때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이게 높은 단계에 올라가 놔야 돼요. 자, 보세요. 직원이 사장님보다 10분의 1밖에 일 안 해요. 여러분,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들 보세요. 월급을 주는 사람보다 10배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10배 이상 일하고 10분의 1 일한 사람한테 현찰 주는데 그거를 일상생활로 할 생각으로 10배 이상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월급 주면서 분노가 폭발되면서 왼수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사장님 혼자서 10명 직원을 카바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직원을 저렇게 두시면 안 되는데 저거 큰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요. 사장님이 일을 부려. 왜냐하면 내가 월급 주니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경영학을 하신 분들이. 일을 부려먹잖아요. 근데 자기 몸뚱이 안 쓰고 남의 몸뚱이 쓰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뚱이이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 생명체법으로. 그런데니까요. 예? 집안 식구를 부려먹어도 데모를 한다니까 식구들도. 근데 남을 부려먹었는데 데모를 안 하겠어요? 일하는 걸 가르쳐줘. 일하는 걸 시켜. 가르쳐줘. 일을 10배 이상 하면서 10분의 1 일하고 월급을 다 타먹게 하면서 또 돈 벌게 일을 또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사람이요. 인원을 줄여야 돼요. 인원을 줄여서 군사를 싹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겠죠. 그럼 미래에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럴지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가게 회사를 운영한다. 그냥 운영 매니저가 되면은 이건 망하려고 굴리고 앉았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 예?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다 설교를 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만큼 되고 이렇게 실력이 다 되고 몸을 다 바쳐야지 되는 거지. 뿜빠이로 해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팀 사역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혼자 10시간 다 할 수 있는데 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10시간 자기가 10명의 강사를 다 카바링을 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능해서 강사를 드리면 망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가요 아주 어지러워집니다.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경찰서장들이 쿠데타 한다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찰청장은 하지 말라는데 경찰서장들이 막 하고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정부가 기능 마비될 때를 대비해서 정부 기능을 한 개인이 대신 해주는 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명 조직이 못하는 걸 한 명 1인 기업체가 그걸 해주니까. 1인 기업체. 자, 따라서 1인 기업체. 근데 누가 1인 기업체면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친인척을 10명을 그냥 이름 걸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엘리트들만 10명 있는 기업체에 되니까 이게 혁신 기업이 되지. 근데 사실은 그 혁신 기업체에 한 명의 지휘자 때문에 그게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직원 1만 명 운영하는 데서 그 해결이 안 돼서 아웃소싱 할 때 그 아웃소싱 하는 사람은 한 명의 지혜 때문에 삼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요즘 다 아웃소싱 한다니까. 거기 직원을 운영하면은 노조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몇만 명이 먹고 살게끔만 해야지 이게 후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몇천 명 고용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돈을 그냥 할 일 없이 월급 주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그 취직하면 써먹는 줄 알아요? 그 자리만 지키고 있게만 하는 거지. 굴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체가 먹고 사는 것을 뚫고 가는 능력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키우질 않으면 안 되는데 5개 국어를 공부를 안 하는데 전교조 수준을 못 벗어나는데 그게 서울대를 가봤자 월급쟁이지. 서울대 1등을 나와도 월급쟁이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돈 벌고 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월급쟁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자기가 살 줄 알아요. 못 산다니까 여호와께서 권위를 딱 주셔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말 들으라고 그러는데 누가 새벽에 졸고 앉았어요. 에? 앉아있지 말라니까. 서 있으라니까, 서 있으라니까. 1시간을 뛰질 못하니까 앉아있잖아요, 학생이. 예? 얼마나 게을렀으면. 게으름이 문제인 거예요. 지혜는 오게 돼 있어요. 지구상 어떤 인간도 생각을 못하는 만 백성을 먹여 살릴 지혜가 오게 돼 있는데 그 대로를 준비를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복은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은 상식으로 오는 거예요. 상식으로. 자기가 쓰레기를 치울 때 자기 공부방 쓰레기만 탁 치우는 놈이 있어. 엄마가 일하시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다 치워야지. 엄마가 있을 때 치우면 안 되고 엄마가 없을 때 치워야지. 그래야 엄마가 딱 오실 때 음식물 쓰레기 다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섬기려는 그 마음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만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가짐.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아버님이나 어머님 섬기는 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거요. 하나님은 집안 어르신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졸고 앉아서. 예? 그러면은 굶겠냐 이거예요. 가족을 위해 굶고 일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금식 기도할 때 휴가 때리지 않아요. 일 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20일 금식할 때 교회 일 20일 동안 다 하고 한 번 설교하는데 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시간 이상 설교하고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 다 부르짖어 하면서 20일을 살았어요, 내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근데 뭐 자기가 금식 기도하니까 엄마 나 이제 금식 기도하니까 밥 해줘 이러고 그따구 식으로 금식 기도한다고. 예? 호텔 가서 쉬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그런데니까 이게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예? 제가 설교를 하는데 9일째 금식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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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밖에 안 먹고 그러는데 아 쓰러지겠어. 그런데 어디서 또 좀 뭐 불렀어. 그래서 강남에 금융기업체 가서 아주 신우에서 뭐 막 했어. 근데 또 거기서 저기 회사 뭐 신앙인들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시 오는데 그냥 택시에서 쓰러졌어 그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섬길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억만장자예요. 크리스찬들인데 금융업을 하니까 예? 돈을 돌리고 자금을 융통하는 업을 하니까 돈이 많어. 아주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재산이 다 수십억씩 억대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사장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뭐 평신도니까 설교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크리스찬들이 고소를 하는데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재산 다툼 소송을 기업인들끼리 하더라고. 다 크리스찬이요. 자기 재산 이득과 관련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민사소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금융업을 하고 제조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자기 재산 손해났다고 소송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소송을 할 때 그 사람이 설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설교 그대로 월급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수의하고 사장하고 월급이 똑같아야 돼요. 아시어요? 예? 수의하고 사장하고 월급이 똑같아야지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소고발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나한테 막 이게 뭐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까지 재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 하시는 분은 설교하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고 뭐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9가지 은사가 다 충만해. 근데 목사님 되시는 분이 방언도 기도를 못하는 분인데 설교를 한다. 설교를 그냥 들으세요. 야, 목사가 방언 기도도 못하고 내가 설교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하죠. 나중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세상 악유다툼에서 돈 버는 것을 하는 사람은 목사 하는 짓을 같이 하면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회사에서 섬기는 사목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설교를 부탁드리고 이런 게 지혜로운 거지. 금융업을 하고 막 이자놀이를 하시는 분이 설교를 해봐. 나중에 그게 전부 공격거리가 돼서 재판에 회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막 하고 이렇게 굴리고 막 그랬는데 그 예수의 제자라고 했다고 막 이러면서 사장을 막 공격하는 거야. 물론 사장님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나중엔 예배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직장을 다닐 때는 그게 신앙을 위해서 다니시면 안 돼요. 직장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목적으로 출근하셔야 돼요. 그 직장이 적성에 안 맞아도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살리는데 도움된다 이러면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탄 배달이 싫어도 연탄 배달이 제일 우리 가족에게 돈을 마음껏 쓰도록 도와준다 이러면 연탄 배달 출근을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연탄 배달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냐, 이러군 출근을 합니다. 그게 거의 신앙인들이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살리려고 집안을 일으키려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르심과 적성과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부르셨냐, 개떡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직장 생활하자 이러죠. 그게 신앙이 없는 것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똥을 풀라고 해도 내가 이거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장은 교회 다니듯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은 전쟁터인 거예요.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려고 가는 거지. 누가 직장을 자기 적성에 맞춰서 직장을 다닙니까? 나쁜 직업 빼놓고는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비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직장 생활한대. 그러니까 교회 대신 기업체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정의 역할을 회사에 넘기면 안 되고, 회사의 기능을 교회로 넘겨도 안 되고, 교회의 역할을 회사에 넘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직장, 교회, 이거를 완전히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룩이 깨지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은요 주식 투자도 해요. 평신도들이 목사 역할도 하고, 이게 거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학교, 물론 직장 다닐 필요는 없죠. 학생들은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다닐 때 잘 보세요. 이 학교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를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다녀야지, 왜 학교를 다닙니까? 공부도 못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학원을 잘 다녀야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 요즘. 자기가 천재니까 학원도 안 다니고 전교 1등 하지. 근데 자기가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면 교육을 잘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교육을 잘 못 시키는데 그 학교를 왜 다녀요? 학원을 다녀야지. 빨리 끝내놔야죠. 자기가 공부 스타일이 아니면 빨리 열심히 해야지. 공부 스타일이 아니라고 공부 안 하고 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이 없는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달란트대로 공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잘하면 운동하라고.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면 운동을 잘하게 메꾸고,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메꾸는 게 공부하는 거지. 자기가 영어 잘하면 영어만 더 하고 수학 못하면 내버려 둡니까? 적성대로 공부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적성이 없는 데를 그걸 메꾸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도 이상하게 하는 거야, 다. 공부를 하는 건 무능한 애를 기본 평균 이상 잡아주려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침에 조는 학생들 보세요. 지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애야. 거의 그래. 아침에 조는 애는 학교 가서도 지가 좋아하는 과목 때는 안 줘라.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과목 때는 줘라.
뻔해요, 뻔해.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맞짱을 뜰 자신이 없는 거야. 맞짱을 떠야 되는데. 예? 목사가요, 교인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교인이 듣기 싫어도 막 설교를 해대야 돼요. 그래야 교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원하는 설교, 거기에 맞춰서 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교인 받지 못하는 복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재물복은 어디서 와?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물질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신앙에 승리가 없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서 승리하려면 자꾸만 집안 어른한테 뭐를 섬기고 자기 어린 집안 자녀들한테 공급해서 자기는 챙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짜증이 안 나는 단계까지 성격을 바꾸는 게 신앙이지. 집안 식구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집안 식구가 바쁘게 자기 것만 챙기는데 나는 집안 식구를 다 챙기는데 자기를 챙기는 사람이 없는데 서운하지 않게 심리가 운영되게끔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서로 돕고 살아. 그거는 천국이지. 천국에서 소금과 빛 때렸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 때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데?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할 때 오늘 새벽 설교는 복의 근원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은밀한 기도예요. 나를 돕는 자는 하나도 없어도 나 때문에 모든 회사나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최선을 다하도록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성실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잠을 잘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홀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팀 사역을 하죠. 다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노숙자 교회 가서 뭐 하죠? 가서 계속 남는 헌금 갖다 바치려고 가는 거예요. 괜히 그때 목요일날 그 노숙자 교회 가가지고 상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담을 오시는 분이 혹시나 남는 헌금 걷다 하고 나도 걷다 헌금하려고 거기 간 거예요. 모든 동역하는 교회들을 다 섬기려고 팀을 하는 거지. 팀을 해가지고 내가 도움 받으려는 거 1원도 없어요. 목사님은 아는 목사님들 많으니까 그러죠. 그분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팀을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봉사하려고 그러면 내 동역자 목사님들 나보다 훨씬 착한 일 많이 은밀히 하시니까 내가 그걸 서포트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사역만 하면은 내가 제일 편하지.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쓸 데가 없게 만들어버리면은 헌금이 계속 모이는데 들어오게만 하고 쓰진 않고 계속 있으면은 교회 헌금이 넉넉해지는데 내가 왜 팀 사역을 하고 바깥으로 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면 다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 혼자면 다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해는 게 믿음이지. 무슨 회사가 필요해요. 회사라는 건 내가 먹여 살리려 대상일 거지. 회사 필요 없어요. 회사 사장님 한 명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준비하는데 무슨 취직 준비를 하냐 이거요. 특허청 가서 자기 특허 낼 생각부터 해야지. 자, 나는 단어장도 없어요. 문법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따라 하면은 통달하게 돼 있다니까. 하버드 다니는 애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애들이 더 똑똑해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대 교수로 와 있더라고. 프린스턴 대학 붙은 애들보다 똑똑해요. 실력 붙여보세요. 붙여보라고. 예? 그러니까 제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랬죠. 근데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지. 뭐 내가 뭐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새벽에 온 어린이들 이렇게 과자 주려고 이렇게 숨겨놨어 내가. 예? 예? 오늘 못 받은 어린이는 5시에 안 와서 못 받아 먹은 거예요. 예? 아니 내가 늦게 오네 줄라다가 기도 인도하고 있어가지고 또 꺼내서 주기가 바빠가지고 내가 안 줬어요. 다음 주에 또 줄게. 하나님 앞에서 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은 9가지 은사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 다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럼 목사님하고 똑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5개국어, 7개국어, 9개국 내가 가리키는 것만 9가지 언어 가리켜요. 그러면은 공부만 한 것만 20개가 넘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비리그 가는 애들보다는 어학 실력이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되려면은 초등학교 때 그걸 해줘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서울대 가는 애보다 똑똑해 하게 됐지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도가 되죠. 예수님 믿는데 멍청하면은 그게 전도가 안 되지. 자기가 이겨야지. 예수님 믿는데 사업에 한 명이 1만 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체를 이겨야지 전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목사잖아요. 병원이나 약국을 갈 수 있어도 병 걸리지 않게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지 의사들한테 떳떳한 거지. 자기가 자꾸만 의사보다 병약하게 살면은 그 의료인들한테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 역할을 내가 하려고 건강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생에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지 그게 신앙인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원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냐 이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병원 가지 않고 건강 챙길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 운동인 거예요. 회사 직원을 다 먹여 살리고 혼자서 다 돈 벌어가지고 사장님 혼자 기업체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는 직원 고용해가지고 이병철 회장처럼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 고용해서 그 사람들 머리 이용해가지고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신앙이 없어. 가지고 자기보다 유능하게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그 회사에 자기가 투자를 해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동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기여한 건 별로 없고 받아먹는 건 많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워렌 버핏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기여한 건 별로 없고 받아먹는 건 많은 거야. 아시겠어요? 천국 가기도 어렵거니와 천국 간다 쳐도 거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복의 근원 되는 사람은 이병철이나 워렌 버핏이 아니에요. 1인 기업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1만 명도 고용할 수가 있지만 1인 기업체를 못한다. 자기를 유능하게 못 만든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모든 일에 능하다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전공을 안 했어요. 근데 전공한 사람보다 잘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아무나 그 재능을 주시겠어요? 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하는데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언니 동생 없을 때 그걸 다 해놓지. 그리고 언니 동생 딱 오죠. 형 아우 딱 오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싹 만드는 거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분위기를 끌고 가는 주도자가 돼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 공부하는 분위기로 막 꽉 가야지 된다고 봐요. 교제 나누는 거요, 평상시에 하세요. 주중에 하세요. 그리고요, 교제 나눌 때 직장에서 돈을 버는 그 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을 친절히 해줘서, 이름 잘 몰라도 그 고객에 대해서 친절히 해서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신뢰가 일어나서 그 회사를 일으켜 살리는데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칭송을 듣게 하는 게 전도고 신앙이지. 괜히 그냥 기업체에서 신우회 조직해서 사람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반역 집단 같이 보인다고요, 회장님 눈에는. 저거 기독교인들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뭔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불량 조직체가 생기는 걸로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신우회 모여서 대우그룹 신우회, 삼성그룹 신우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불신자 눈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을 설득시킬 정도로 완전 감명을 시켜야 돼요. 학생들, 졸면 안 돼. 노가다를 해야 돼, 노가다를. 앉아있으면 안 돼. 조는 애가 왜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목사님 서 있어요. 5일째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체력 훈련을 위해서 5일째인데 마라톤 뛰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마라톤 뛰고 그러니까 무릎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무릎이 약해져가지고 흰머리 이렇게 의자를 사온 거지. 저는요, 하루에 12시간 계속 서서 일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처럼 12시간 앉아있지 말고 항상 서가지고 교회를 하고, 군대에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계속 섰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고생할 때요, 내 체력을 키운다 이러고는 그렇게 체력을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아주 좋다고 제가.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 내가 혼자 다 해요. 그리고 체력을 키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영성만 배우지 말고 정신력을 배우고 체력을 배우고, 나보다 체력이 있는 사람보다 내가 정신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암기하는 능력을 그 다음에 배우라고. 그건 끝에 배우라고. 설교를 하는 걸 잘 듣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 어디를 펴도 설교를 할 수 있게 준비가 완전히 스탠바이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선교지에서 이게 극빈국 가면은 불이 꺼져요. 정전이 많아. 정전 딱 꺼져도 몇 시간 동안 계속 설교해요, 저는. 성경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앉아있질 않고 하루 종일 서요. 앉아있으면 게을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진다는 거야. 항상 서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책상 보세요. 책상이 이만해요. 자기 가슴까지 오게 만들어. 서 있으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대고 헬렐레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회의하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래요. 예?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게 뭐예요?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서서 공부를 해봤어요. 앉아서 공부해봤어요. 서서 공부하는 게 훨씬 긴장감이 있고 빨리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스탠딩 책상 사주셔도 괜찮아요. 예. 의자가 없는 책상 사주셔도, 저 맨 뒤에 에어컨 뒤에 저기 구석탱이에 책상이 있죠. 저게 스탠딩 책상이에요, 저게. 아이들 가슴까지 오는 책상이 있죠. 저게 하루 종일 18시간 서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쓰는 책상이에요, 저게. 저거 사주세요, 저거. 목사님은 12시간 서 있어요. 공부하면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보다 똑똑한 거야. 내가 서울대 애들보다 똑똑해요. 나는 12시간을 딱 서가지고 공부해. 예. 어제도 교보문고 가가지고 딱 보고, 이거, 한 100페이지짜리 일본어 책이에요. 100페이지짜리.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 공부하고는 약간 한 권 띄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으려면은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에 피가 뭉쳐있고 신경다발이 다 뭉쳐있는데 발바닥, 발가락 끝,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하고 손가락 끝, 여기에 신경다발이 다 모여있는데 요거를 항상 쓰거나 이게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뇌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항상 서서 하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요. 신경다발을 제일 많이 넣어준 걸 계속 쓰고 있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뇌에서 뇌가 끝에 가장 신경다발을 많이 심어놓은 기능을 쓰면 뇌가 계속 움직이는 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계속 쓰는 애는 머리가 똑똑하잖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써야 되는데 게으른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돼서 회장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 인생은 죽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회사가 끝나는 거예요. 회장 딱 되면은 회장실 의자 다 없애버려야 돼. 의자 다 없애버려야 돼. 예? 의자 다 없애버려야 돼. 아주 계속적으로 해야 돼. 회장실을 없애버려야 돼요. 회장실을 없애버려야 돼. 그럼 오래 살아요. 회장실을 두니까 그게 일찍 죽는 거예요, 그거. 예? 전 조직체를 안 만들잖아요. 복에 근원되는 걸 잘 들으셔야 돼. 나는 내 패거리를 의지를 안 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만큼 신앙이 좋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가는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성장도 안 하고 하려는 거는 엔진은 오토바이 엔진인데 트럭처럼 전부 차체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마시라니까. 자기가 한 명으로 큰 일을 다 동원할 수 있게 그렇게 자기를 발전시키는 건데 그건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 증거해 보라 이거예요.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은 거 증거해 보라 이거예요. 성령 받은 거 증거해 보라 이거예요. 나는 성령 받은 거 증거했어요 다. 앞으로 이제 가난이 옵니다. 엄청 가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믿음을 키워놓지 않은 사람은요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 기근이 올 때는 어떻게 했죠? 기근이 올 때는 아브라함한테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왕들하고 접촉이 오죠. 바로하고 아비멜렉하고. 예?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기근 때 형들을 만나요.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요에서의 전쟁과 기근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게을렀던 죄들이 있습니다. 게을렀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으로 만 백성이 먹고 살도 우리를 지셨는데 우리가 사회를 의지해서 먹고 사는 나태한 정신자세가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복을 받은 즉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고 나라고 먹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를 의지해서 먹고 살지 않았나 포기하시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폐를 끼친 게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달려가는 일주일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승리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에 능함으로,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임할 때까지 자기의 앉아있는 그 자리와 서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시간이 1초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잘 때는 단잠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회복되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거룩과 성결과 존귀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축복을 멀리서 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나니 가장 큰 복은 습관에서 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가족 식구 얼굴을 그리워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시작할 때까지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